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마음의 품은 제사장입니다. 다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안 되죠.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마음에는 안 품어지죠. 그 정도로 사실 우리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생각을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안양 지역에 있어서 안양 지역은 치유 사역을 해야 해요. 안산도 치유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안양 지역은 좀 치유 사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양에서 가정이 깨어졌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그죠? 근데 후대는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안산은 가정이 깨어졌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들어요. 애들은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후대들이 방치 정도가 아니고 정신문제가 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양 지역에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될 게 좀 치유학교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학교를 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유학교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치유다락방입니다. 치유다락방.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치유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치유다락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에는 순서가 있는데 어쨌건 치유다락방이 시작이 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 한 2달 전인가 김민정 집사, 이태정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 다락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다락방이라 하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다락방 해달라. 자기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도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요 집중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데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주위에 영혼이 있는데 그동안 못 본 거죠. 어디가 전도하는 줄 알고. 근데 이 영혼들에 대한 상태와 이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마음을 품은 제사장,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어난 복음운동을 통하여 치유다락방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제가 일회 카페 가서 그 둘째 딸 하람이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 근본 치유.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걸 창세기 3장을 통해 쭉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 떠나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두려워 숨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자꾸 핑계댑니다. 누가 너희를 숨으라고 하더냐?
왜 숨었냐, 네가.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체험이 와야 돼요. 이 체험이.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가버리면 도리로 가고, 윤리로 가고, 도덕으로 가고, 양심으로 가요. 진짜 양심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찾을 텐데, 그냥,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이런 내가 뭐 하겠냐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심지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와놓고도 제사장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멈춰집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 끊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뭡니까? 막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해놓고 또 가서 뭐예요? 마약해요. 그럼 이 사람 못합니까? 이 안에 없어. 그럼 내 같은 놈이 무슨 은혜 받았다고 또 지머리 치고 막. 그럴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상한 짓 했다고 괴로워할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가 싫은 거지. 그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인간이 별거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금식해라. 이러면 뭐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배해라. 그러면 난 죽어야 돼. 성경을 다 외워라. 이러면 지옥 가라는 소리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게 내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게 와야 돼. 끝내버렸어요. 아멘 해놓고 난 또 돌아가. 그래도 그렇지.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갑을 훔쳐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경찰하고 난리 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럼 교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그것도 새벽기도 마치고 그 목사 완전 영적으로 육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안 돼가지고. 치유 못합니다. 그러면 별짓 다 하고 와도 다시 받아줄 줄 알아요. 그렇죠? 내가 미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 뻘짓하고 와도 다시 들어오면 내 받아주고. 뭐가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왜? 흑암이 당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반복하는데 흑암이 안 꺾이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뭐가 돼요? 흑암이 안 꺾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상처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주인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꿔주는 것이다, 이게.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생각, 사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생각 안 바뀌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내 생활의 방식과 그 환경과 그 삶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은 안 벗어나려고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남식 집사님 보고, 예, 안산에 한 달. 왜? 집에 가서 집중 못 합니다. 분위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나만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해본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로서 하나님이, 야, 너 갈대우로에서 복이 근원이니까 너 거기서 한번 언약 붙잡고 한번 살아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네. 특히 안양에서 치유사를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식과 스타일과 문화와 그 시스템에서 나와야 돼. 그 나와야 돼요. 그 부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야 자기들이 평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예 안산으로 그것도 명절날. 근데 교회에서 자면서 예 그거 안 하고 치유받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그래서 생각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꾸라 버려라 왜 그렇게 하느냐. 단간이에요. 생각 바꾸라 사상 바꾸라. 백현정 집사 저기 뭡니까 그 화장품 가게 일하면서 경제 안 된다 바꿔라. 도전해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차를 끌고 다닙니까? 여기저기 부딪혀가면서 네, 게임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여전히 남아있어. 차는 부딪히고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 상태는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뭘 안 바꾸는지 몰라 이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안 바뀌어.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바뀌어야 될지 모릅니다. 바꾸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사상 치유, 생각 치유. 생각이 치유 안 되면요, 여러분 이게 치유 안 됩니다. 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렇죠. 종호가 집 가다가 술 취한 아저씨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뭘 느꼈더래요? 희열을 느꼈다고. 왜? 그동안 너무 참고 있다가 기회가 온 거야. 풀 기회가 온 거야. 그런 자기를 보고요. 뭐 했어요? 아, 내가 좀 또 특별한 줄 알았더니 이 별거 없구나 이거. 저 술 취한 아저씨하고 내하고 상태가 별거 없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는 게 감사한 거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해 주는 것이 감사한 거지. 예, 그게 감사가 안 나온 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앞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네,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 자기도 모르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 치유. 그래,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걸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치유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알겠는데 주인이 여전히 우상인데 흑암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역사하고 있는데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래놓고 응답 없다, 은혜 없다 이러고 있다니까. 너무 완벽한 은혜와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로 문제도 축복으로 생각이 들 만큼의 눈이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번대에 대한 번대. 뭔지 알겠어요? 응? 번대. 예진이가 옛날에 저 30편 지하에 있을 때 토요일 날 교사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이 바치든지 나중에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한판 했다는 기라. 네? 석훈이하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열받아 자쁜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눌려가지고 나중에 왔더라고. 내가 한마디 했죠. 그거 뭔 상관이냐. 싸우면 됐지. 싸웠으면 됐지. 그거 뭔 상관이야. 왜 이거 연결시켜, 왜.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건데 왜 연결시켜서 이걸 잃어버리냐고, 축복을. 예,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흑암이 덮여가지고 싸울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전도사 때요. 맨날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지만 특히 주일날. 그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설교 못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왜? 똑같은데 다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뭡니까? 불신앙이 떠나가고. 그게 응답이다 말이야. 응답. 치유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그의 상처, 자기도 모르게 읽는 책,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음악, 예?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뭔가가 전부 뭡니까? 상처에서 시작돼요. 상처에서. 예수도 그렇게 합니다. 율법주의 상처입니다. 상처. 신비주의 상처예요. 기질이. 일본주의 상처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상처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어요. 이단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거의 상처입니다. 상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만약에 상처에 원래 상처 많지만 상처에 꽉 매여가지고 만약에 제가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또 뭡니까 인본주의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숨은 문제 있습니다. 숨은 문제. 여기 거의 걸립니다. 그렇죠.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딱 볼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요, 이게 있으면은 자기는 막 간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을 갑니다. 네, 그게.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남수 지사님 저기 식사할 때 그날 뭡니까 우리 군산에서 그 있잖아요 그 꽃게 사와가지고 꽃게 사와가지고 양이 좀 푸짐하게 못 사왔어.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 먹이기는 쉽고 양은 작고 이러니까 본인이 이게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개수대로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라고 내 걸 다 남겨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딱 남겨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냄비 안에는 진짜 건더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회 카페에서 왔잖아요 3명. 이 사람 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난 딱 보니까 내가 있는 줄 모르고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걸리는가 봐. 목사님 만드셨다면서. 그래가지고 또 하나 챙겨준다 또 이렇게 그죠? 굉장히 마음이 그런 거 못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숨은 문제. 그러니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전부 그래갑니다. 그죠? 나중에 뭐예요? 손해보죠. 그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그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숨은 문제. 그게 뭘 못하게 만드는 삶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될 듯 하다가 그 걸려서 무너져 버리고. 거절도 못하고. 자기만 손해보고. 그게 뭐예요? 숨은 문제.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봤죠? 네, 제가 요 돗자리 깔아야 돼요. 예, 이게 있어요. 숨은 문제.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스탑이 안 된다고. 그게 애가 쓰여가지고. 예,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오늘 목사님 그 꽃게탕 못 챙겨줬다면서. 난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내한테 있는 꽃게도 귀찮아가지고 예 줬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꽃게들 다 씹어 먹는데 그날따라 귀찮더라고. 국물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게 해가지고 그냥. 네, 국물만 먹어도 얼마나 이게 그 꽃게 물이 씹어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요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완전하게 지배해가지고요. 흑암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그게 율법주의 일어나고 신비주의 일어나고 인본주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성희 집사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 목사님 저는 사랑받는 게 부담스러웠네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자기를 사랑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상태니까 그 사랑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한 번도 자기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사랑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있습니다. 숨은 문제. 상처를 통해서 하는 숨은 문제. 복음이 아니면 여기서 이 노예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영적 치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도가 안 되는, 복음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영적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나만의 뭐가 필요해요? 나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 못합니다. 일이 바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분주하면 시간 못 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막 신경 쓰잖아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에서 영순위예요. 근데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이 사람 말도 신경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럼 또 타협합니다. 뭔 타협? 예,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타협을 해요.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타협하지 않는 1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으로 굉장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내 뇌로 갑니다. 뇌로. 예. 그래서 육신 치유. 뇌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TV 화면을 많이 보면요. 전두엽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동영상 보여주잖아요. 전두엽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불안합니다. 끈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칩니다. 송가체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은 전두엽을 많이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뇌의 뉴런을 막 소생케 하는 게 뭡니까? 간접 경험들이거든. 막 책을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막. 그리고 글로 읽었는데 막 그림을 그리고 머리로. 이미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요, 이성적으로 집중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왜곡하고 착각해버려요. 사람이 좋은 말 했는데도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내 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죠? 내가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회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 치유.
그러면 무슨 치유가 됩니까? 섬이 치유가 되죠. 드디어. 섬이 치유. 다시 말하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다락방을 통하여 치유학교가 세워져서 치유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인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다. 안양은 진짜 특화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됩니다. 내가 이게 회복이 되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사람이. 옛날에 안 보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캄캄한 거야.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복음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메시지는 다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치유학교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치유학교. 그래서 와서 치유받고 가는. 그래서 내 장소에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플랫폼. 그래서 그 장사님 가게가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게. 그래서 동기버리고 뭐 쉽게 말하면 장사 되냐 안 되냐 생각 버려보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진짜로. 가게 팔리면 아닌갑다 싶으면 되고 안 팔리면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죠. 그죠? 거기서 치유다락방 계속 하다가 한번 모아놓고 치유하고요. 그리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나누고 운동도 하고 이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 치우고 가재 잡고 네? 기쁨 두 배 축협 맞잖아요. 저축도 하고 축산 농가도 살리고 옛날에 광고 나왔어요. 내 어릴 때 기쁨 두 배 축협 기억나시죠? 네. 여기는 몰라요. 축협이 뭔지도 몰라요. 농협은 알아도 축협은 몰라. 그러니까 이 치유학교 이거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고 붙어야 된다. 거기에 증거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지고 그 응답 속에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특히 정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그렇다면 회복되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뭐 됩니까? 충분히 전달되죠. 이게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분히 전달돼야 됩니다. 거의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 실제 삶을 살아보면 이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거의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와버리면 끝나버려요. 역사마 집사는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거의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언약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구나. 나를 버린 적도 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버린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딱 붙이고 12지파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호와 앞에 갈 때마다 붙이고 오너라. 왜?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지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심지어 우리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뭡니까? 도망갔는데 거기 찾아오잖아요. 안 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축복인데 모르는 거죠. 이거 회복하죠. 이게 회복이 되면 느껴집니다. 얼마나 큰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히. 그래서 그 1세기 때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순교할 때요. 예. 부인하면 살려줄게. 한 명도 부인 안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은요, 나를 품을 줄 알아요. 영도 보셔야 됩니다. 나를 품을 줄 알아.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남자에게 사랑을 의지하고 구걸하고 여자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여기 걸려있거든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 말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을 쳐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내가 존귀한 자요. 내가 소중한 자요. 그렇지요. 세상에서 내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없다. 찬중이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내 속으로 웃긴 소리 하고 있니?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진짜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 말 듣고 시험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환기 모르면 왜 넘어집니까, 그럼? 네?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면, 예, 그렇게 시험 당하거나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지거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흑암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내 외부의 것으로 영향을 받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내 안에 있는 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왜 나는 수동으로 살아야 되고 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을 100독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뻥인 뻥. 전도를 여러분 20년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열매 없습니다. 왜? 사단이 알아요. 뭐요? 한 번만 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주에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지요? 깡패들이 그렇거든요. 깡패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 깡패짓 안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두목을 놓고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그래서 깡패들은 자기 사랑 안 합니다. 자기 인생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세상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힘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남한테 그냥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그것 자체가 가장 약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유 학교를 통해서, 치유 다락방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남이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 상태 속에다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그 뭡니까, 사기꾼의 그 말이 너무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게 조용한 카페에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이렇게 중저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쫙 하면 그 마음 다 녹아쁘지, 이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는, 예,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 거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편하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예,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고 내 인생을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돼가 나를 사랑할 줄 몰라가. 예, 담임 목사만 내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살면은 담임 목사가 책임져 줄 줄 알고. 네, 그 생을 그렸다가 등에 칼 맞고. 그때 깨달았죠. 아, 그분 잘못이 아니고 내가 괜히 끼어들었구나. 네, 내가 괜히 남의 인생에 괜히 마음 안 써도 되고 애 안 써도 되는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내만 낙동을 오래 되고. 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깨지고 싸우고 뽑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실제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을 마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태가 돼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거든요. 현장을 향한 기도.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마음에 안 담거든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고 난리 나는데 사실은 별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왜? 마음에 안 담았거든. 근데 마음에 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나버린다니까요. 마음에 담으면. 창세기 3장인 사람은 절대 마음에 못 담습니다. 나중심인 사람은요, 사람을 마음에 담을 능력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익 손해 따지고, 네. 거의 그 수준이지,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상실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 찾으려고 한다고. 거기밖에 관심 없다니까, 거기밖에. 복음이 회복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뭡니까? 내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저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에서 전도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현장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됐는데 나를 위한 기도 안 해야지 이란다니까. 그래서 이게 회복되어지면 살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집중입니다. 집중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안 품어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제가 원래요, 남이 내 마음을 아는 게 들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예,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나도 사랑 안 하고. 원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뭐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길도 안 물어봅니다. 내 혼자 기어이 찾아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리고 길 안 물어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부끄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보고만 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끝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만치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이 빨가벗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데. 그만큼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 멸시천대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근데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에 참여 안 했다는 얘기거든.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애들 앞에서도 애들 어릴 때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율동하고 막 우리 애들 뭡니까 렘넌트 예배 때 설교할 때 막 쇼하고 막 내 똥 쌌다고 막 이리 긋고 막 그거요 내 인생에 없는 얘기예요. 항상 폼 딱 잡고 깔끔하게 딱 입고. 근데 산전, 수전, 공준, 해중전 그거 보니까 꼭 깔끔한 거 필요 없더라고, 그게. 깔끔해버리면 뭐합니까? 내가 망해버렸는데. 옛날에는 이 배 나온 거 못 내놓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어쩌든지 집어넣으려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올 대로 나와가지고. 집에만 가면 우리 부모님들, 어휴, 저 배 봐라. 이번에 우리 재수 씨가 그러더라. 자기 남편 보고, 야, 봐봐. 응? 시아주머니 배. 그래, 우리 동생은 또 다 캡 오픈하거든. 응? 지들끼리 얘기했는데, 기대고, 배 봐라 이랬는데, 우리 동생이, 형은 배 와. 이러지. 너 배가 와. 뭐가 부끄럽냐고.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발버둥 칠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가 그래 아쉽고 발버둥 칠 게 뭐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것 때문에 막 혼자 억울하고 막 아이 저 새끼 저 그냥 확 이런다니까요. 마음에 품은 제사장 복음 안에 있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도 위선, 핑계, 회피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위선 부릴 게 없잖아요. 얘네 같으면 이 머리 못 내고 다닙니다, 제가.
방법을 써야 돼요. 머리 희게 못 다녀요. 한국 나올 때는 항상 염색을 해야 돼요. 그래 한국 나오기 전에 2개월 전부터 배 좀 들어가도록 언제든지 막 이렇게 어차피 나온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들어가도록.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배나 많이 나오면 나오기나 말기나 뭐 신경을 쓰고 내가 건강하면 됐지. 그렇지요. 이제 좀 뭡니까 이게 내가 신경 써야 될 뭐 때문에라도 배가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피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복음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당연한 거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당연한 게 보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뭔지 보입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보입니다. 이게 응답받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뭐 해야 되지? 당연한 게 보입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그게 돼야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당연한 시작을 하면요. 일이 자꾸 되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당연한 시작을 안 하면 내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예, 고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당연한 것들을 회복해내는 것이다. 어디 가서 일 잘할 필요 없어.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그걸 유목사님 뭐라 그랬냐? nobody다. nothing이다. nowhere다. no time이다. 당연한 거. 왜? 다른 사람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버하면 못합니다. 오버하면 못합니다. 오버하면 하다가 지치고 못합니다. 게으르면 못합니다. 게으르면.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예. 회피할 것도 없고, 뭔지 아시겠죠?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당연한 거. 요걸 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못했거든. 그래서 안양 지역에 여러분 치유 다락방, 치유 학교 세워지는 치유 학교가 세워지면 이제 시작입니다. 치유 학교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역사들이 있어요. 포장되고 뭡니까? 회피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서 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품은 제사장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내가 품어지고 현장이 품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내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에서부터 치유학교가 세워지는 그 여정 속에 응답과 인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